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좋은 밤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지난번에는 안드레에 관련된 말씀을 전했는데 다 증거하지 못하고 한 부분만 증거했는데요.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누구인지를 다 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제자 중에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은 두각을 나타나는 제자가 있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 평범한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제자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죠. 제가 무서워요? 대답을 안 하셔 그래요. 이렇게 무서운가 봐. 제가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면 쉽게 생겼어요? 그 대답을 안 하셔요. 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안드레. 이 안드레는 정말 두각을 나타나는 사람이지만은 그런 한편으로는 두각을 나타나야 될 때가 나타나야 될 때 나타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스스로에 자중할 때는 자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쁜 말로 말한다면 치고 빠지는 사람, 좋은 말로 말한다면 적극적이면서 생각이 깊고 또한 오지랖이 크면서 실질적으로 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실리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드레는 그가 활동했던 부분들은 몇 군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가 누구예요? 안드레 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인도한 자, 예수님께 전도한 자가 바로 안드레라고 말했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그 기적을 일으키기까지는 누가 그 일들을 감당했냐면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을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 도시락을 가져온 그 아이를 누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냐면 그 오지랖이 많은 그 오지랖이라고, 안드레 오지랖이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소개를 해주고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도시락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었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의 특징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자, 그 6월절이 됐을 때도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수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랐기 때문에. 근데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원했을 때 그때 이 안드레가 또 오지랖을 발동을 해가지고 이 안드레가 헬라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했던 이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장소를 갔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안드레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두각을 나타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각을 나타나는 제자 중에는 3인방이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인데 왜 안드레를 빼뜨리고 베드로만 들어갔을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의 오지랖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오지랖이에요. 그런 오지랖은 정말 좋은 오지랖이에요. 그런 오지랖을 여러분 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드레 같은 오지랖을 떨어야 교회가 부흥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점잖해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근처에 이 평택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도를 하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아니라 그 옆으로 가세요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아주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 닮아가지고 신사적이에요. 자, 이 안드레는 사람을 데려오는 오지랖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보면은 안드레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그 동기에 대해서 우리 보게 되면 안드레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거죠. 누구의 제자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은, 안드레는 원래 그 출신이 바로 뭐냐면, 직업이 뭐냐면 형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러면 직업이 떠오르는 거 뭐예요? 어부잖아요. 그러면 형이 어부면 동생도 뭘까요? 따라와 임마. 그러면 따라가야 되고, 시다바리. 그럼 내가 너 시다바리인가? 그래가지고, 시간입니다. 시다바리가 아닙니다. 내가 너 시다바리인가 하면서 그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리고 이 고기를 잡는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누구를 따라다니냐면, 누굴 신봉하며 따라다니냐면 세례 요한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의 손과 발이 되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 안드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35절에 뭐가 나오냐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있었다 그랬습니까? 없다는 거죠. 함께 섰다가 36절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 봤어요. 누가?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이 안드레도 몰랐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손가락으로 지적하면서 보라, 그러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안드레와 그 제자가 예수님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무섭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단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죠. 이제 뭐가 좀 반응이 보이네. 많았어요. 그리고 그 제 측근의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누구라고요? 안드레. 그 안드레가 고막이 터졌을까 안 터졌을까요? 고막이 터질 만큼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요? 들렸던 거예요. 그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을 때는, 자,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면 37절 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있어요. 두 제자가 누구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잖아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 중에서 40절에 보니까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라고 그래요? 안드레라는 이름이, 이 이름이 거론돼요. 그러면 이 안드레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는데 누구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딱 떨어지고 난 이후에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안드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행동을 보면 참 위대함을 느낄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다 많이 닮아야 되냐면요, 세례 요한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자,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로 볼 때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더 칭송을 받았을 때일까요? 예수님이 또 칭송을 받았을 때일까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 예수님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였고, 세례 요한은 이미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아주 이슈의, 그러니까 이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약대 토롯을 입고 광야에 가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메뚜기의 석청을 먹으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막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그래 이 사회 구조적이나 모든 상황을, 타락상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오랫동안 목마르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이제 기다렸는데,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이 막 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누가 예수님, 세례 요한, 그러면 누가 강자냐? 누가 강자일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고, 얼마든지 세례 요한은 중간에 장난을 쳐서, 사기를 쳐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해도 전혀 의심받지 않을 만큼 모든 백성들 앞에 메시아가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상황에, 환경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인기는 하늘을 찔렀어요. 하늘을 찔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자기의 모든 그 좋은 그런 인기와 수많은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능력의 대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이름도 없는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나면서 그가 외쳤던 게 바로 뭐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 말은 바꿔서 말한다면 저분이 메시아다, 그 얘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우리가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다. 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멋있죠? 세례 요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멋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지금 모든 관심을 온 백성으로부터 받고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사기쳐도 하등에 백성들이 의심하지 않을 만큼 정말 인정받고 신뢰를 받는 그 자리를 박차버리고 내가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이 모든 것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거 실질적으로 이게 내려놓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내려놓을 그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내려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내려놔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유혹 앞에 이게 뿌리치거나 내려놓거나 이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탁 내려놓고 그분을 딱 두각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로 이동이 돼요? 세례 요한에서 누구의 수평이 이동이 돼버려요. 예수님에게 수평 이동이 딱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이 이동하면서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를 스스로 갔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냥 보냈을까요? 주축인데 스스로 가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 두 제자를 바로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보냈던 것이죠. 그로부터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적으로부터 물어봅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기를 따랐어. 물론 백성들은 그냥 내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 때 백성들이 자기의 시선을 집중했던 자들이 수평 이동이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 옮겨갔다 할지라도 자기를 오랫동안 생사오락을 같이 했던 이 제자들은 이 가라고 했을 때 정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보냈을 때, 다 떠났을 때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했을 때 이 그 마음속의 공허함과 내가 제자들 믿을 만한 제자였었는데 제자한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도 들 수도 있을 거잖아요. 야, 내가 여태까지 얘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아니 떠나라고 할 때 진짜 떠나? 야, 정말 그럴 줄 몰랐네. 야, 정말 인간이 바로 그구나. 인생이 뭐 그렇구나. 그러면서 섭섭한 마음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오늘 세례 요한 얘기만 또 하네. 또 이 안드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 얘기만 해도 뭐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근데 보세요.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섭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섭섭하지를 않았어요. 왜 섭섭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이 예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가 바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오셨고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지, 구원자는 내가 아니라 저분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당신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라고 자기 스스로 낮추면서 예수님을 높이 드러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다만 당신의 길을, 당신의 구원자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에 불과한 존재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다만 당신의 일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는 조연에 불과한 존재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데 있어서 전혀 서운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에 대한 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께 갔어.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어떤 일일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안드레 얘기예요. 그죠? 안드레, 그가는 누구예요? 제가 무서워요? 자, 그가 누구예요? 그가 안드레죠. 그가 먼저 누구에게 간 거예요? 자기의 형제 시몬이 누구죠? 원래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나중에 이름이 지어진 건데,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누굴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 누군 줄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메시아를 번역하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자,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도 외쳤던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라는 것을 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그리고 그분과 따라가면서 하루 동안, 다시 말하는데 여기 보면 39절에 보니까 그날 예수님이 따라가자마자 그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 거하니, 안드레와 예수님과 하룻밤 잤다는 거, 안 잤다는 거예요? 예? 저만 보지 말고 이제 성경 좀 봐요. 자, 39절. 그날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거하니. 예수님과 하룻밤 지냈다는 거예요. 자, 하룻밤 지나면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소개해 줬는데, 예수님께 따라갔을 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확실해졌다, 분명해졌다,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생각이 되고 확신되고, 그리고 이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께로 데려온 그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전도의 비결이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전도의 비결은 뭐냐? 전도의 비결은 내가 받은 감정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 전도는 다른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한 20년을 사귀어 보고, 20년 동안 사귀어 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다 되고, 진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막 입술에서 술술 나오고, 막 십자가가 뭐고, 구약이 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어떤 분이고 입에서 술술 나올 정도로 됐을 때 내가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진다면요, 일생 동안 단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못했어, 나는 아직 준비 못 됐어, 나 성경도 몰라, 나 뭐 체험도 없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 확신이 없어,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며,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이,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이런 분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이 마음이, 나의 기쁨이, 나의 주변이, 나의 가정의 환경이,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너무너무 좋다. 내가 이런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바로 구원자다. 별거 없어요. 우리가 20년 동안 달달달달 예수님을 알아가고 좀 확인해 보고 성경을 66권을 다 깨뚫어서 다 암기하고 예수님의 줄줄줄 나오고 십자가 줄줄줄 나오고 성경 줄줄줄 나오고 구약 줄줄줄 나오고 신구약 줄줄줄 나오고 그래서 입에서 막 나와서 능력의 불의 사자처럼 여러분 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전도하겠다? 평생 못 전도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만난 예수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역사, 우리가 뭐 그렇게 성경을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순하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증거만 해도,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을 20년 동안 만났어? 예수님을 며칠 동안 만났어? 예수님을요? 10년? 20년? 1년? 한 달? 며칠? 하루예요. 하루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하루 만났는데 다른 얘기 안 했잖아요.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루 만났어. 하루. 예수님에 대해서 알으면 얼마나 알았을까 안드레가.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걸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말씀 듣고 감정적으로 마음의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서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럴 때 그 확신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확신으로 내가 만난 그 하룻밤 지냈던 그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니까 하룻밤 지난 그 요약의 결론은 예수는 분명히 세례 요한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분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결론이 딱 내리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 가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이끌어 왔다 라고 한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 전도의 시작은요, 나의 경험, 나의 간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의 힘은 이론이나 학문이나 어떤 성경적 지식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체험과 간증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을 다가가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왜 못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체험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과거는 이런 나였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상황은 이러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영적인 변화와 내 심령적인 변화와 내 가정적인 환경의 변화와 내 자녀들의 변화는 이렇게 달라졌다. 나는 고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의탁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이는 것은 내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 데려왔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났다 했는데 이 베드로가 쉽게 끌려올 수 있을까요? 그냥 쉽게 끌려올 수 있을까요? 쉽게 끌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 그러냐?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를 이끌어온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다. 베드로는 삶이 평탄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데려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쉬운 거예요. 우리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우리 가정의 DNA는 뺀질이 DNA예요. 뺀질이 DNA 뭔 줄 아시죠? 뺀질 DNA가 흐르고 있어. 근데 문제가 딱 터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마지막 끈앞풀이를 잡는다는 심정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평범한 가운데 있는데 메시아 만났다고 쉽게 따라와?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시급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프거나 가정의 우환이나 아니면 또 다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어떤 그 학자도 아니고 하루하루를 고기 잡으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안드레는 이런 사람을 어때요?
강권해서 잡아 쟁겨가지고 강권에 데려온 거야. 그냥 그럼 와봐라 그거예요. 와봐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안드레의 손을 붙잡혀가지고 끌려온 베드로를 예수님께 딱 안드레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탁 보더니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42절 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먼저 이름을 알아봤을까요? 몰라봤을까요? 지금 속으로 다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보이니까 제가 말을 더듬고 있어요. 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의 번역하면 뭐예요? 베드로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딱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보십시다. 다 끝났어. 설교 다 끝났어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한 그 한 사람 베드로, 그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였어요? 안드레를 데려왔을 때 그 베드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부예요. 뭐 특별한 사람 없어요. 그냥 천민에 속해 있는 직종을 가지고 있는 그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시골뛰기 어부 출신이에요. 이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그때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존재고 어떤 인물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딱 데려오자마자 너는 시몬이라, 앞으로 시몬이라고 말하자면 게바라 하라. 뭐예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한다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말씀인데, 이 베드로가 안드레 손에 잡혀왔는데 훗날에 이 베드로는 역사상 복음 전도자로서 정말 전후후무한 위대한 능력의 자, 한번 설교,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기라성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채찍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돌아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이렇게 능력의 사도, 위대한 사람을 낚는 사도, 이 안드레 한 사람이 돌아올 땐 초라하게 짝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을 전도할 때는 훗날의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될 줄을 안드레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이 안드레가 한 베드로를 전도는 베드로 한 사람의 전도가 아니라 성경 역사의 위대한 전도자로 세워짐으로, 그 위대한 전도자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바로 이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는 건, 저는 봅니다. 다음 세대들을 보면 얘네들이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느 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속상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주일학교 다녔을 때 열심히 나왔던 아이가 안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안 나온다. 몇 년 후에, 한 5년 10년 후에 딱 만났는데 이 아이가 청년이 된 거야. 길거리에 만났는데 청년이 됐는데 교회 나가냐?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오늘 코찔찔이 아이가 벌써 커가서 잘생기고 빼어난 이 미모를, 빼어난 미남으로 아주 이런 이 아이가 건장한 청년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아이가, 이 다음 세대 아이가 우리가 전도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키우고 양육했을 때 훗날에는 10년 아니면 20년 후에 이 아이들은 그 입을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감동이 되고 주님께 돌아오는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고, 경제학자가 나올 수도 있고, 정치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꼴통도 나올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전도한 이 전도자가
그 한 사람의 전도가 아니라 그 훗날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엄청난 성경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몰랐는데,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전도를 어떤 분이 하고 다른 데로 갔어요. 집사님이 제가 싫어가지고 다른 데 갔어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해놓고 간 거야. 근데 이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그 전도를 하신 그분이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영향력이, 영적인 영향력이 교회 파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교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전도를 하네.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네. 이런 일들이 한 사람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아니 그분이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령 받으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교회 영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간증이 흘러들어오고 수많은 사람이 영적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왔을 때, 주님께서 한 사람을 전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늘의 별처럼 비치는 거예요. 내가 전도 한 사람 했을 때, 한 사람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했다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크지만은 베드로를 인도한 안드레도 베드로 못지않게 엄청나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고 위대한 존재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우리도 한 영혼이 천하다보다 귀하고, 전도는 내가 뭐 다 알고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주일마다 은혜 받았던 거,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던 거,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달하고,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님 이렇다,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지금 당신 문제가 있지만 왜 문제를 가지고 왜 그 문제 지금 끙끙 앓고 있느냐,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될 텐데, 주님이 말하지 않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했으니 한번 와봐라, 그럼 너 금방 쉼을 얻을 거야. 그러면서 단순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심령을 꽂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전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라는 거죠. 광교의 전도 속에서 여러분, 같이 친한 친구끼리 막 20년 30년 직인데도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않아가지고 지옥 보내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저입니다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안드레의 믿음, 용기와 담대함과 단순함과 성령을 위탁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